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그 십계명 혹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뭐냐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계명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근데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크게 막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그래 말이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저도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참 웃기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라고 할 만큼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겨주세요라고 해도 안 섬기겠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마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네가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결정해라, 그 말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또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라 그래도 숭배 안 해요. 왜냐니까 우상을 정말 섬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다가 부처가 있길래 뺨을 때렸대나? 근데 부처는 뺨을 때려도 아무 반응이 없대나? 진짜 수준, 저 유치원 애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 가다가 오줌을 샀대나 그걸 향하여? 진짜 유치찬란해. 근데 그걸 목사가 강단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같이. 이전에 여러분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지금은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 내가 우상 숭배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야 됩니까? 우상 숭배할 전혀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까? 그래,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말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상 숭배할, 정말 우상을 섬겨주세요 그래도 우상을 안 섬기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생활이 뭐냐니까,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놓고 늘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뭐냐?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게 너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고 내게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예요. 뺨을 때렸다는 둥, 오줌을 샀다는 둥, 그렇게 무섭습니까? 뺨 때리고 오줌 사사게.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쭉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뀐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니까, 이전에 그래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은 필요 없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뻐해. 안 기쁜데, 지금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데, 그래 내가 기뻐하자. 그건 종교입니다. 정말 내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항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위기까지 들어닥쳤어. 그런데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가 들어닥쳤어.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 왔어. 그래, 내 스스로 위로하려고 기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그게 종교입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니까 억지로 지금 스스로 이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녀니까 기뻐해. 넌 세계 복음할 자녀니까 기뻐해. 너 후대가 잘 될 거야. 기뻐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기뻐해.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은 설교입니다. 기뻐하세요. 감사로 놓쳤지 않냐? 감사해. 감사가 아닌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감사를 놓쳤구나.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감사를 갖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쁨을 갖고 있으면 항상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갖고 있으니까 범사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갖고 있으니까 쉬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따로 해야 된다. 그건 이율론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분량이 차면 역사가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갖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근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을 갖고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도를 갖고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뭐라 그랬냐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13절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마신 이 물은 마셔봤자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때까지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 감사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감사를 감사할 수 없지만은 감사했다. 그래 할렐루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 바보 같은 신앙인데요. 그런 사람을 그래 봐라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지 않느냐.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니냐. 박수치고 있는 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감사가 필요가 없어요. 감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감사를 갖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왜 제가 신앙생활이 안 됐느냐?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요. 목사인 제가 신앙생활 못하고 싶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요. 정말 무엇보다 진짜 하나님 믿고 싶어요. 믿는다니까. 왜? 믿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믿는다니까. 믿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믿음 없어요. 목사님들 막 모였는데 아무리 봐도 믿음 없어요. 하나님 안 계셨어요. 대화 내용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것조차도 괜찮은데 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왜 예수가 이렇게 능력이 안 되지? 그럼 도대체 예수 이거 뭐야? 한 번은 여러분이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년, 40년, 아니면 20년,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예수가 내게 능력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기뻐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는 절대 돌아가실 때까지 능력이 안 돼요.
기쁨을 갖고 있으면 항상이 된다니까. 이게 근원이라니까.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더니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주님 미리 말씀했잖아요.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겁니다. 이러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기쁨이 그리스도야. 그래. 그리스도가 기쁨이 돼야지?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이 기쁨이 되어버리면 그때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만져져요. 그 이전에는 늘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욥이 대단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그 미친 자식이 하는 고백이거든.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니까 너 그렇게 찌꺼리는데 네 하나님 아냐 물어봤어요.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는데? 감히 네가. 그때서 욥이 뭐라냐니까 진짜 해결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말했던 걸 다 거둬드립니다.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이미 하려고 했다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합니까? 명분이 확실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는데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명분이 확실합니까? 그래, 감사해야지.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 그럼 목사님 지금 감사하지도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감사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근원입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를 갖고 있으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뭡니까? 내 육신이나 자녀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 지금 뭐 계속 연락이 와요. 뭐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일사 가고 영화가 나왔는데 뭐 단체로 관람을 여러분 일사 가고 이미 각오했다는 게 각오가 필요 없는 게 신앙이라니까. 각오한 게 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오조차도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 각오한 사람을 보고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오가 필요 없는 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갖고 있으면 그게 근원입니다. 그때서 여러분에게 진짜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때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맛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근원. 뭐가 근원입니까? 근원 중에 근원은 하나입니다. 이 땅 시작, 이 땅의 모든 티끌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시작이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이게 근원 중에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래, 기쁨을 그리스도로 만들어야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 참 쉬운 말인데 쉽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쉬운 말인데 참 너무 어려운 말이구나.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인데 참 어려운 이야기구나. 은혜일 수밖에 없지요.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지금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이게 근원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당신 혼자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요. 그 시작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근원 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근원을 갖고 있으면 진짜입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딱 마시고 나니까 이 물을,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욕을 무엇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딱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진짜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뭐냐? 어떻게 내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사자굴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말인데, 이전에는 내가 그 가치를 만들어야지. 아닙니다. 그거는 기쁨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인데, 그럼 내 인생의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가치라는 게 뭐냐?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최고 잘하는 수준이 뭐냐니까 가구입니다. 각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이 근원을 갖고 있으면 항상이 됩니다. 이 근원을 갖고 있으니까 범사가 되는 겁니다. 이 근원을 갖고 있으니까 쉬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숭배하라. 그걸 어기는 건 죄로 알면서 항상 기뻐라. 그걸 어기는 게 죄 아닙니까? 똑같은 죄지요.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내가 갈등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또 망하고 그랬는데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지금 알아들으셔야 돼요. 4년쯤 들었으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되는 겁니다. 기쁨을 갖고 있으니까 항상이 되는 겁니다. 네 기도 양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기도 양을 늘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봐서 말을 말어 라고 말이 있잖아요. 해봤다니까요. 아니, 네가 해보면 얼마만큼 했냐? 그렇게 따지면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보다는 해봤을 겁니다. 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그래, 해봤다니까요. 말씀 붙잡아라. 그래, 여러분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만큼은 해봤을걸요. 원래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내 능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내 능력만큼 될 것 같으면, 불신자도 능력만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빼앗지 못하는 근원을 딱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생수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환경이 딱 빼앗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떡을 갖고 있으면 뭡니까? 다시 줄이지 않는 떡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니까? 그래서 내가 생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근원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용수수 치는 끊이지 않는 근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너로 시작하는 걸 내려놔라. 그건 종교니까 그 말이었거든요. 내가 뭡니까? 그래, 감사를 회복해야지. 그 출발이 납니다. 출발이 그리스도입니다. 감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원이 뭐냐?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이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근원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을 갖고 있는 거죠. 쉬지 않는 거죠. 그죠? 기쁨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가지시면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것조차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지셔버리면 하나님을 섬기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지시면 섬겨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입니다. 기도해. 그러면 역사 일어나. 그 말은 너무 편해요. 때론 제가요, 그 말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요. 기도해. 그럼 역사 일어나. 왜냐하니까 그건 너무 편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길들여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꾼다 말은 이상하지만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게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수업 본 게 왜 전도를 이야기를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그 이야기한 사람이 최소한 김홍준 목사만큼 전도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해라. 나만큼 저도 꽤 전도해봤어요. 저만큼 전도하고 난 뒤에 한 이야기를 해라. 전도를 안 해보고 우리가 지금 전도를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성경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성경에 뭐 그렇게 전도 많이 하라 그랬는데. 아니 디모데후서 보니까 때를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지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되라 그랬지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찾아라 그랬지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따라서 적용이 다 다를 수가 있다니까? 전도하지 말자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이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맞으면 제가 2배, 3배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 이익에 안 맞단 말이요. 자기 명분에 안 맞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나간 거거든. 뭐 명분에 안 맞느냐, 뭐 자기 이익이 안 되느냐. 야, 너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 그 역사를 그동안 붙잡고 있는데 그게 내게 이익이란 말이요. 그런데 김경태 목사 어느 날부터 역사 안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게 이익이 끊어진 거거든. 네 자녀 잘 돼. 그러면 내게 그게 이익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명분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이익이 무너져 버리니까 기분 나쁜 거거든.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익만 되면 몇백 배 욕을 해도 괜찮아요. 왜? 전부 다 그거 붙잡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익을 얼마만큼 잘 컨트롤하느냐가 계획이고 교회고, 그 이익을 얼마만큼 잘 컨트롤해서 이용하느냐, 그게 목회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익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잘 구슬리느냐, 그게 목회 아닌가요? 어느 날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이거 혹시 가짜 아니냐? 가짜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혹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아니냐? 왜냐니까 종교밖에 안 남아있어요. 감사 놓쳤거나 내가 감사해야지. 종교입니다. 종교밖에 안 남아있어요. 일사 가고, 그래 내가 가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행위를 자꾸 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명분이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거룩한 자기의 어떤 거룩, 자기의 어떤 입지를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게 이익이 되니까 붙잡고 있는 거거든. 조금이라도 거기에 혹시 누가 반발을 하면 이제 생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무너지니까 하는 이야기거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내 희망마저, 기대마저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룩한 명분마저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 다 근원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이건 참 이렇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라는 역사만 내려놓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네 기도하면 앞으로 이렇게 역사 일어날 거야 라는 역사만 내려놓으면 역사 일어난다니까. 근데 역사를 내려놓을 수가 없지요. 왜냐니까 또 거기에 쫙 길들여 왔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이때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고 신앙생활을 했거든. 진짜 정말 왜냐니까 저 해봤다니까요. 20년 동안 30, 40 진짜 뭐랄까요. 지금도 잘생겼는데 그때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파릇해가지고요. 인생 다 보내봤어요. 전도 한번 해볼기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저를 봤어요. 완전히 다른 거는 괜찮아요. 왜? 전도를 해봤으니까, 무당집도 꽤 들어가 봤으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내게 믿음이 안 생기는데,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게 없는데, 아니 내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이렇게 사기꾼같이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 나름대로 순수하게 한번 해볼기라고, 하나님 섬겨볼기라고 했는데 저기 뭡니까? 어느 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역사 일어나라는 역사, 그게 이익입니다. 그걸 내려놔버리면 보입니다. 그런데 김경태가 뭐라고 했냐니까, 그건 내려놔라. 역사 안 일어나. 왜? 그렇게만 되면 역사 일어나거든. 역사 안 일어나 그러니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본 게 전도 안 한다. 김홍준만큼 전도 해봤습니까? 전도회가 얼마만큼 역사 일어났는데. 제가 전도를 하지 말자 지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지금 고치고 있는 건데요. 요래야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명분도 가치도 기준도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해보세요. 왜? 이게 시작이라니까. 이게 시작이 딱 돼버리면, 제가 보기엔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기꾼 비슷하게 뭔가를 붙잡고 있거든.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역사는 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가짜로 만들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크리스찬 99%를 보면서 하나님은 죽었어요.
목회자들 90% 이상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하여야 돼. 축부활이 아니고 축사망이라고. 하나님 안 계세요. 대화해보세요. 하나님 안 계세요. 어디 하나님 계십니까? 감히 어디 하나님 계신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 속에 기로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거든. 이게 교회라고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원이 뭐냐? 이때부터 진짜 갈라디아서 2장에 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지금 배설물로 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야지. 웃기게 초등학교 애들 그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배설물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배설물, 그래, 배설물로 여기야지. 세상 말로 또 갖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또 배설, 또 몇시 또 그러더만 또 갖고 있는 것도 없는 것들이 버린다고 그러다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거든. 진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겁니다. 배설물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고 해로 여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원한다. 살아도 되고 죽어도 돼요. 뭘 버려? 다 쓰레기인데.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인데 창세전에 나를 택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본질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우상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내 우상이 아니고 나의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저도 걱정이 교인들이 자꾸 이게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나올까 그러나 봐. 이게 조금 걱정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걱정이죠. 교회에 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나아가 있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건데 그래도 교회 오세요 그래야 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도 교회 와주실래요? 그래야 되니까 혹시 또 삐졌나 싶어서 또 눈치 살살 봐야 되고 참 눈치 봐야 되는 내 인생이나 눈치 보도록 하는 지 인생이나 다 똑같아. 불쌍해. 참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이 다 근원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있다니까요. 기뻐해야지. 그래, 기쁨을 놓쳤구나. 아니면 감사해야지. 감사를 놓쳤구나. 기도를 놓쳤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3분만 기도하면 역사나.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뭘 갖고 있습니까? 근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나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의 본질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오냐니까 그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요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이 평안 속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형통입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어떻게 생각되냐니까, 여러분이 계속 역사 일어날 건데, 역사 일어나야 될 것인데, 역사 일어날 건데라는 말을 하는 게 지금 슬픈 거라니까. 그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근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막 이렇게 금요일까지 참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 들다가 본문으로 또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참 이 본문 없었으면 또 갈등 좀 더 했을 텐데. 4절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주의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 말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간사나 어떤 부정이나 속임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이익을 찾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이 증인하시느니라. 7절에 사도로서 마땅히 근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가하느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감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기쁨 자체가 있어야 돼요.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종교라니까. 그건 결국 내게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쁨 자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굽니까? 근원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보고 근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근원이 나의 본질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고, 틀, 모든 것들의 베이스. 쉽게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건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늘 열쇠를 네게 주노니. 기쁨을 가지고 회복해 나가는 게 아니고 기쁨 자체를 가지고 항상 감사를 가지고 범사에 기도를 가지고 쉬지 않는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거룩한 명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까? 우리가 발버둥 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잘 섬겨지게끔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러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주인을 놓쳐버리고 나를 붙잡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까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삶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이게 생명이요, 이게 능력입니다. 정말 참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2016년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시작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